좀 길게 봤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근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내역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 조상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7절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쓰여져 있느냐, 인간 창조의 너무 중요한 부분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건 놓치지 말고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뭐 가지고 했느냐, 요거예요. 요거 나의 삼시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좀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 전부 다 뭘 주느냐, 이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좋은 영향이 됐든 나쁜 영향이 됐든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요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불신자도 그러는데 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나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 가정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산다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 배경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안 좋았던 경험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뭐가 되느냐, 상처가 돼요. 요거 안 되면 상처가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아니라 요건 자꾸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여기에 사로잡혀요. 미래는 여기 안 되니까 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불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어둠이 덮치게 돼 갖고 있어요. 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대, 과거라는 시대, 현재라는 시대, 미래라는 이 시대를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쭉 하라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아니라 다른 걸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25시로 변해야 돼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느냐? 현재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오늘 또 어제 여수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형님 집에 좀 들렸더니 형님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 꽉 차갖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뭔가 벌써 봐버렸더라고요. 이상한 걸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암담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좀 어디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의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 꼭 좀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람,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 갖고 요셉, 모세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다 살렸던 사람들이야.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살려야 되겠어요. 요걸 좀 살려야 되겠어요. 요걸 갖다 3시대란다면은 요대로 둬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했던 그 경험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니까. 놓치지 말고 좀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다 보면은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이 축복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살려야 되잖아요. 현재 속지 말고 항상 주님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은 갔을 때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할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뭘 가르쳤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몇 가지만 딱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그럼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이 땅의 모든 것에 충만하신, 안 계신 것이 없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없는 것이 없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안 계신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인정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귀신들, 사단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있단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딱 나오잖아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딱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난 사람이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려면은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좀 다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능력 있게, 지혜 있게 이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을 쭉 읽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 응답이랄 때는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딱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임하겠느냐?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25시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 보좌의 축복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도 좀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은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나라를 잘 알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 먼저 알아야 되느냐?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새 나라예요. 새 나라. 항상 요거 놓고 좀 기도하셔요.
세 나라가 중요해. 하나는 뭡니까? 세상 나라. 누가 뭐래도 세상 나라는요, 이익이 우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의식주가 우선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요거 위주로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하나인 나라가 있어요. 하나인 나라. 하나인 나라. 여기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항상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인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에서는 모든 불신앙이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또 어둠,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하려면 이걸 세 나라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세상 나라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세상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는 당신 배후에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되는 거죠. 당신 배후에 두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사단의 나라가 있다. 사단의 나라는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온갖 어둠들은 요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일어난다. 요걸 믿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보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언제 오느냐? 기도 속에서 온다는 거.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축복이 언제 가장 나타나느냐? 예배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믿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으셔. 뭘 막연하게 믿지 말고 요 부분을 항상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은요, 모른 만큼 손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나라만 딱 한번 봐봅시다. 세상 나라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돈이 많은 것 같아. 벌써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는 말인데 이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권모술수가 들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의 금전도 들어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알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예배,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나도 모르게 이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요 속에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어둠에 딱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온다. 근데 요걸 딱 놓고 한번 봐봐요. 요걸 딱 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거냐? 선택. 아니면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죽일 거냐? 영적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내가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요 속에 있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오늘 또 한숨을 푹 부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셔요. 그럼 보좌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봅시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술을 먹어. 술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조용히 잠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떠버려 가면서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가 봐. 근데
이 부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면은 같이 그냥 두들겨 패면서 그냥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씩씩거리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는가 봐.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새 나라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내 남편이 지금 어디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겠는가 이걸 안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을 얻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어려움 당한다. 아니 그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현장은 뭐냐? 항상 여러분들이 좀 요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배우는 저 사실이 아니라 잘못 적었습니다. 현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속에는 사실이 들어있어. 사실. 근데 사실만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더 있다니까. 지금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영적 사실. 여기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요 불신자들은 현실만 봐요. 또 좀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까지 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찾고 계획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영적 사실을 보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순간수고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을 때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잖아. 이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할 때부터 뭐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다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선택을 않고 한숨을 푹푹 쉰다. 요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하느냐? 모든 걸 다 뺏겨버려. 이제 한마디로 뭐 하느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내 선택에 따라서 각인 뿌리 체질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도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선택에 따라서 마귀의 나라도 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자꾸 그게 불신앙으로, 죄로, 더러움으로 쌓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믿음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은 불신앙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을 딱 했는데, 좀 이따 하나님의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걸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말이죠, 등이 막 솟는다니까. 아,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아,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이랬구나. 아, 내가 말이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욕심 부렸더니 이렇게 됐구나. 자꾸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 보면 모든 게 다 뒤틀리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참이잖아요. 세상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귀의 나라도 지금 있는데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보자, 기도, 요것도 나올, 요걸 선택을 해야 돼요. 보자, 기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신앙 얘기를 했는데 된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이거 딱 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줬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보자 기도 이 부분이 성취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줬다 배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비가 여수 쪽에는 많이 왔거든요. 근데 추도 예배 어머님이 이제 일주기 예배인데 거 가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좀 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가지고 우리 이모도 있고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좀 고모죠 오니까 고모도 있고 그런 데서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이면은 천사가 와서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모셔가요. 근데 불신자가 죽었다. 부자처럼 똑같이 말이죠. 음부로 떨어져요. 나 그 얘기 쭉 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분명히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신 분이다. 비록 저 산소에는 어머님이 죽은 시신 그대로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맞잖아요. 이제 점점 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그대로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꼭 요걸 보셔야 돼요. 보좌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세상 나라 요걸 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안에서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요 속에서 뭐 하느냐? 이제는 아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거 있지만은요. 어떤 집이 만약에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다. 그게 그대로 바로 먼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는 보자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말이죠. 춤추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요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흑암을 언제나 꺾었느냐. 흑암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있거들랑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다.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있으면은 응답을 못 받아 할지라도 영적 상태는 바로 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받고 안 받고는 다 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되느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플랫폼이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플랫폼 되기를 원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플랫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플랫폼. 근데 요걸 딱 잊어버릴 때는요. 마귀가 나를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니까.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마귀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 마귀 춤추는 대로 따라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날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속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말이죠. 언제든지 문제, 사건, 위기, 또 여러 가지 말이죠. 갈등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바로 그때 어떤 문제나 위기 속에서 말이죠. 뭘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라면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 내 속에서 내 무지, 욕심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 나라 아니면 마귀 나라가 또 춤을 추면서 여러분을 갖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시 기도 여기서. 24 기도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24 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24 기도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기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도 괜찮아요. 묻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뭘 좀 이렇게 하겠다. 초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중학생이죠. 이런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돼. 생각만 해도 벌써 틀려지잖아요. 행동을 조금만 옮겨도 벌써 틀려지잖아요. 계속 쌓이면은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자기 생각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24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24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한번 봐봅시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 아까 상처가 돼갖고 있다 그랬죠. 진짜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게 발판이 돼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된다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뀐다니까. 요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여러분이 현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요게 자꾸 되기 때문에 디딤돌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디딤돌로 일어서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미래는 어떻게 되죠? 불안한 게 아니라 초조한 게 아니라 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사명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 붙잡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축복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 기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게 바로 교회인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 축복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보좌라 그랬잖아요. 보좌 기도의 모든 복합체가 바로 교회예요. 요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포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포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이게 돼 갖고 있어. 성령이 각양각색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딱 보면은 결국은 하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갖고 전무해야 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이걸 딱 된다면은 목회자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직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 직장, 업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서 딱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축복은 보좌의 축복을 하는데 그림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림자. 보좌의 그림자라 그래요. 보좌의 그림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누가 뭐래도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 휴식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뭐가 되느냐?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좀 바꿔야 되겠어 하면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중직자는 현장, 렘넌트는 미래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편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업이에요. 이제 업. 여러분이 하는 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문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그 전문성은 어디 나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서 나오잖아요. 오직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죠. 여기서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탤런트를 가지고 쓰시는 분명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게 전문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쓰시길 원해. 어떤 사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고모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아직까지도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복음 들어가야 된다. 복음 들어가려면은 누가 뭐래도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니 불신자에게 가서 왜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지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불신 상태 어떠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으면은 신자가 축복을 받는데 그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만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업이 말이죠. 쭉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면요. 이제는 나중에 세계화 될 수 있도록까지. 그러니까 내 업이 구원의 길과 합해져서 제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화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세 나라만 제대로 알면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세 나라만 제대로 알면 살려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속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요게 막연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24 할 수 없으니까 25응답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래.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지만은 요 속에서 24기도 그것만 제대로 한번 해도 25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무능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인력도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선택, 여기에 내 중심, 우리의 중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25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25시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 새 나라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제자 남기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